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저 문맥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성경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가서 보도록 해요. 그게 10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10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가서 봐요. 마태복음 19장 가서 봐요. 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라되 사람이 아무 연고로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한 문제만 더 보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오늘 공부하는 제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거기 가서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1절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거 자세히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7계명 공부합니다. 제7계명. 우리 지금 10계명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7번째 계명 10계명 공부할 차례예요. 사람들은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 생각하지만은 어느 계명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계명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새로운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 그 4계명이죠. 그 다음에 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또 6계명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한된 우리 40분 동안에 이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해야 되겠는데 잘 들으시고, 이것은 김용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고 사사로운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감정을 전할 수가 없죠.
여기에 이제 그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가늠한다는 말을 이 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끼리 남의 배우자와 불륜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하죠, 직접적으로. 근데 그 말만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이건 미성년 이 미혼자라도 자기 정해진 배필 약혼한 사람 혹은 결혼한 사람, 자기 정해진 배필 외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또 역시 가늠하는 거거든요. 이 가늠한다는 말의 넓이가 이게 폭이 넓어요. 또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무슨 불륜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정죄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거든. 구약 때 사람들은 가늠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또 부모에게 고역해도 장로, 동리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부모에게 고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 죽이는 풍속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영국 사람은 불태워 죽이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가늠하는 문제에서도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가 중하면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란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든가 말이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돌로 쳐 죽여라 말이죠.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오늘 보니까 또 가늠한다는 또 아까 우리 봤죠? 레위기 20장 10절에 그는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가늠한 사람 둘 사람 똑같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여기에 나오는 이 가늠한다는 말은 그 폭이 그렇게 참 넓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눈 팔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 팔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구약 때는요, 이 모든 죄들이요, 실제로 어떤 죄를 범해야만 그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흠도 없고 양도 없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께 가가지고 제사장께 바치면은 또 자기를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늠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할까?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런 문제.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봤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늠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성경은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이혼하겠으면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혼자 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다시 합하든가 아니면 혼자 살든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도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거 다 못 지킬 거 아는데 어떻게 꼭 다 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겠는가 이거예요. 이것이 18세기에 독일의 슐라이러 마카라든가 류첼이라든가 레스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키겠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애누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거는 인간이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예쁜 여자를 보고서 내 아내가 있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냐? 어떻게 멋지게 잘생긴 남자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조금 희롱을 했다 하기로서니 하나님이 그런 것쯤이야 눈 감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시고 또 국가를 만드시고 교회를 하나님 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제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죽을 때까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저는 신학교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가 소학교밖에 못 나왔고 남편 되는 대학교 나고 신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대단하지 않냐? 그거 어떻게 살겠냐?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람은 A, B, C, D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내가 소학교 나왔으면 여러분 남자들도 소학교 나온 정도로 낮추어서 아내와 같이 살려고. 아내가 대학교 나온 사람처럼 갑자기 올라오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려와서 그 정도로 살면 되지 않느냐. 아내가 소학교 나왔다고 해서 빨래를 못합니까? 대림질을 못합니까? 밥을 못 짓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혼이 몇 %인지 알아요, 여러분? 51%에 두 쌍 가운데 하나가 이혼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47.9% 미국 1등이 이혼 왕국이 미국이고 2등이 스웨덴이고 3등이 한국이란 말이죠. 축복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나 강대상에서 뭐 대한민국을 축복하서 축복 무슨 축복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요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아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저는 학교에 있는 교실에 가서 이 문장을 나올 것도 막 열을 올려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20분이고 30분이고 설교가 나와요. 강의하다가 그렇죠. 얼마나 지금 가정이 파괴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20장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결혼한 남자 여자가 다른 결혼한 남자 여자 그것을 말하지만은 20장 그 11절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계모하고 사는 사람, 며느리하고 사는 사람, 혹은 짐승과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악을 제해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코올리며 자랄 때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죠. 이게 앞으로 20, 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셨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귀중하단 말이에요. 목숨은 귀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파괴하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오도하면은 그 교회 파괴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아이고 저 목사 너무 구시고 구닥다리고 그냥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수가 되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강단에 선 겁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그게 의가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게 다른 토달 게 어디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자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말씀대로 살자면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에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헌법인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기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이걸 자꾸 안 하려고 애쓰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낫기가 싫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순순히 따라간다면은 그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이 늘 머리에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늘 꼭대기에 있으니까 누구 보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먹여줄 거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저 바다 끝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서 말씀을 갖다 나한테 줄 것인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 그것을 지킬 수 있나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말씀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으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니. 그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요즘에 밖에서 예 마치고 오늘 몇 주 전인가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돌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의 그 김용옥 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명강의한다고 어떤 목사보다 또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한심스러워요, 참.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 대의원문답 제 61문 가운데는 61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온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형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에 새롭게 하는 중생함으로 입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 계절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늘 주일마다 외치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이 바로 잡혀져야 돼요. 심령이. 마음이 바로 잡혀져야 돼요.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왜 생깁니까? 겉으로 볼 때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 보고서 예쁘거든. 남자가 멋져 보이거든. 이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고 다 내 누님이다, 내 여동생이다, 내 남동생이다, 내 오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내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이야. 내가 내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그 나쁜 짓을 범할 수 있겠어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그렇게 내가 훔쳐올 수 있겠어요? 내 가정도 파괴된 남의 가정 얼마나 파괴되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늠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미국에 또 어떤 풍조가 있냐면은 이게 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소위 계약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망조가 되고 단단히 망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살아보고 결혼합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기숙사를 같이 써요.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는 남자 여자가 같은 기숙사 쓴다니까. 같은 저 화장실 쓰고 말이에요. 미국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날 출발했죠. 요즘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요새가 시대가 그렇지 않고 문화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그렇게 뭐 성경을 믿겠냐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들놈이 프린스턴 대학을 그 이제 갔는데 기숙사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보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한 40마일이니까 가보죠. 기숙사 같은 기숙사에서 야 이거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런 건 보통이에요. 다른 데 알아보니까 MIT도 그렇고 또 이 펜실바니아 대학도 그렇고 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런 기숙사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애들을 우리 자손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잘 교육하지 않냐면은 먼데 동부에 가서 공부할 때 야 너 잘 있냐?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잘 있어 그러면은 아빠 엄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가지고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되지 어떻게 부모가 더 간섭할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키란 말이에요.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젊은 분들 계시면은 애들 키울 때 어려서부터라도 잘 키우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도 애들 셋을 키우면서 빗나가지 않고 잘 커지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또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부인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담이 자는 동안에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죠. 요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게 막 이럴 때 어떻게 갈빗 뽑아가지고 이라고 참 망치켜라 생각하지 마라.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령해야 하나님이 나쁜가 좋은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신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한 대로 믿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남자의 배필로 세워줬다고 그랬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와 아담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타락하는 가정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부모가 먼저입니까? 부부가 먼저입니까? 부부가 먼저라고요. 부부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가 아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멋진 부부였어요. 부부 가운데 인고 부부였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근데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보면요 이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주님 우리와에서 순교하죠. 주기철 목사 같은 어른, 주남선 같은 목사 같은 어른, 주님 우리를 순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남편을 공경하란 말이죠. 죽을 때까지 말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몸버려 죽어주셨거든요. 그런 사랑이거든요. 남편 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하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지어놓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요 두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기도할 때는 잠깐 떨어져 있지만은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고 결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방이 뭔지 알죠? 남자는 소파에서 자고 여자는 침대에서 자는 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먼저 있다.
아담은 말하기를 자기 아내 하와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둘이 한 몸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아이들이 다음에 아들, 딸이 시집간 다음에는 자기 남편이 먼저요. 자기 아내가 먼저요. 부모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들, 딸 시집 장가다 보내놓고 보니까 그게 참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부모로서는 좀 섭섭하지만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 것만큼 내 엄마를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 아내거든. 천수가 없잖아, 천수가. 천수가 없거든. 엄마하고 나하고 일중관계 아니요. 내 아내와 나는 천수가 없지 않소. 엄마는 그 무슨 가까운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외는요, 정말 결혼 생활을 멋지게 하면요, 참 그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좋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뭐 어려서 혼자 돼가지고 고아로 자라나가지고 와서 목사 딸과 결혼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죠. 가난하고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배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놈의 부모에게 좀 따뜻히 해주지 않냐.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 아내가 먼저, 자기 남편이 먼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늠한 여자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지, 야고보서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늠한 것이라고 나타내주는 것. 이것은 뭐 하나님과 어떻게 무슨 가늠을 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혼 생활할 때에 남자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절대로 딴 건 팔지 말고 다른 종교 믿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우상 섬기는 죄는 1계명, 2계명에서 다 이미 취급을 했어요. 여기 7계명 가운데는 순전히 남편과 아내와의 정숙한 관계를 유지하란 말이에요. 나를 가르친 조지신학 교수 우리 벤틀 박사를 만나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젊은 혈기인데 앞으로 나가서 목회를 할 텐데 목회하면 교회는 예쁜 여자도 많이 생긴다. 예쁜 여자 있는 집에는 어떤 어디 밑으로 절대 혼자 신방 가지 말라. 신방 가서는 반드시 장로나 정하면 자기 부인도 사모라고 데려가지 혼자 가지 말라. 특히 밤에 신방 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 그런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삼손 같은 사람은 여자를 다룰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죠. 훌륭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런 청년이 있어요, 요새? 그런 청년이 요새 어디 있어요? 아무리 뚱땅거리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찬양 지도하고 무슨 주일학교 전도사하고 주일학교 반사 그런 처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런 상황 맞다들게 보세요. 나쁜 짓을 안 하는가?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 이 신앙생활에 신앙에 진액이 없단 말이에요. 진액이 없어요.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 속에 진액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이 진액이 없으니까 꺾어지는 거예요. 이 진액이 뭡니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아무것도 없잖아, 말씀이. 그냥 듣고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안 되지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뭘 주장하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내 실생활에 그의 반영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자.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나 화란의 이 신앙가들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요, 핍박이 올 때, 로마 천주교 핍박이 올 때, 구레타 죽임을 당할 때, 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지. 그러나 그분들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내 신앙은 볼 수 없어. 그러면서 구레타 죽임을 당했거든.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이 말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아주 뭐, 재수없게 그런 말 하냐고. 좀 좋은 얘기하지. 재수 없는 게 아니, 무슨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다 하더라도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그냥 저 사람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잘못된 거죠. 목사라고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목사 가운데는 일반 교인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배바닥에는 신학교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엉터리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은 신성하기 때문에 가정은 파탄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혼식 할 때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정한 대의의 정조를 지키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배우자 아무개를 사랑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느니요. 그래서 네 그랬거든. 신랑 되는 아무개예요. 신부 되는 아무개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느니요. 네 그랬거든. 약속했으면 지키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안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각했으면 지키란 말이에요. 그 말을 왜 안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러죠. 그렇게 뭐 해가지고 가늠한 사람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죽임을 당하다니 그것만 걱정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오른손이 잘못하면은 그 오른손을 찍어 보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오른 두 손 가지고서 지옥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한 손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나아요. 한 눈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그 눈을 꿔보이란 말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천당 가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은 구원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죽는 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 지옥 간다는 건 이것은 암빛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오늘의 세대거든요. 지옥 가는 게 두렵습니까? 육신에 죽는 게 두렵습니까? 목에 칼 맞고 죽는 게 두렵습니까? 지옥 가는 게 오는 게 더 두려워요. 성령 듣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보란 말이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는데 산에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가늠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뭘 앞뒤를 좀 재볼 줄 알아야 되지. 예수님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이거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연고 외에는 자기 배우자를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가늠한 연고도 그거예요. 그것도 모세는 옛날에 이혼을 허락했거든. 그걸 딱 따지는 거예요. 예수 랍비요. 모세는 옛날에 이혼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원래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나이다. 왜 안 됩니까? 모세는 허락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임시로 당분간 허락했던 것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가늠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에요? 가늠했다고 이혼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누구요? 고멜과 호세 있잖아요.
허세한 남편이고 고매는 부인이요. 그리고 부인은 정숙하지 못한 부인이요. 남의 남자와 놀아나는 부인이란 말이죠. 이혼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잖아요.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은 절대 금물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번에 졸업한 저 학생은 논문 하나가 목사들의 이혼 케이스. 그거 자기가 저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거 졸업할 때는 이제 박사과정들은 논문 제목을 다 발표를 해요. 그렇죠. 졸업장쯤에서 이 사람은 무슨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해서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다음에 논문 제목 발표한 다음에 졸업장 받아 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내려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의 이혼 케이스. 얼마나 많으면 그런 것이 논문 제목까지 나왔겠어요. 박사 논문.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 이혼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이런 거 동거 생활하는 거, 동성연애 하는 거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면은 평생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살아있을 동안에는 배우자가 죽으면 다시 재혼하세요.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간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결혼제도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간음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 또 여자 남자 가운데 한쪽이 예수는 안 믿게 되면은 도망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혼해라.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절대적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잘못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나라가 교회에 이런 그 대회와 총회를 주관할 수 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미국의 정통장로교회나 이런 데서 이걸 고쳐가지고서 거문을 삭제해버렸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신앙고백서 가운데 제일 좋은 신앙고백서 그렇지만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있는 서는 거란 말이죠. 이런 말씀이 많이 부담이 되죠. 아이고 좀 놀아나면 좋겠는데 이건 뭐 예수 믿으니까 자유도 없고 그냥 그건 뭐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요. 방종이지. 그건 방종. 여러분 방종과 자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유, 방종 달라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게 이게 방종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방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철저히 잘 알아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간단해요.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가정제도를 교회와 국가 모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해야 되고 이것은 절대로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파괴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는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으므로 이제는 두 몸이 한 몸이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면은 남자가 자기 몸을 혼자 주관하지 못하고 여자가 자기 몸을 혼자 주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제이 아담스 박사는 상담학 시간에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앞으로 널리 나와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 가운데 특히 요즘 보면은 이런 거 이혼 문제라든가 이게 무슨 동거 문제 많이 나올 텐데 상담을 잘하기 바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는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왜?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He is my better half.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좁은 반편이다. My better half. 자기 아내 보고 Who's she? She's my better half.
내 아내요. Who's he? He's my better half. 나의 보다 좋은 반편이요. 반쪽이란 말이죠. 이 어느 하나 가지고는 이게 둘이 있으면, 하나 있으면 이게 반쪽 아니요. 아내 혼자 있으면 반쪽 아니요. 남편 혼자 있으면 반쪽 아니요. 이 둘이 합하니까 이게 한쪽, 이게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순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사람 죽이는 것과 그리고 이 간음하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같은 차원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어느 날에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 이게 바뀌어졌으면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 굉장히 엄격한, 상당히 중한 그런 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아무쪼록 잘 하셔야 돼요. 분방하지 말고 연하지 말고 동성연애하지 말고 동거생활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하기는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것이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하란 말이에요. 이미 배우자를 하는 나라에 보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지금 배우자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아내에게 잘해줘요. 남편에게 잘해줘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영국의 황태자 지금은 죽었지만은 다이아나비라고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래서 찰스 황제와 결혼할 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주리하는 사람한테 주리하는 당신이요, 내가 결혼할 때는 절대로 나보고 남편에게 순종할 말을 하지 마시오. 그래서 주리하는 사람이 당신은 남편 찰스 황제를 남편으로 순종하겠느냐요? 그런 말을 안 물어봤다고. 찰스 황제도 뉴에이지에 들어가 있고 영국 황실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말이 아니에요. 지금 클린턴 대통령도 바람둥이지만은 그 부인 힐러리도 이런 이 귀신을 믿는 그런 사람. 돌아가셨지만 레이건 부인도 하늘에 달 보고 해 보고 별 보고 점치는 점성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 배우고는 차지해가지고 미국을 다스린다는 거죠. 메이슨 교회가 메이슨 교회 가르침이 지금 배역관에 꽉 차 있어요. 영국도 그래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어디를 봐도 속 시원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되어진 현상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뿐더러 내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요. 살란 말이에요. So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며 주의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천한 무덤이가 따뜻하지 주님만을 지나고 어두운 산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당시 세